오늘은 이제 3장 가지고서 우리 공부할 텐데요, 그죠? 창세기 3장인데요. 오늘 온 사람들은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그 구원론을 우리가 성경 전체가 구원론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원론의 그 기본 틀을 어디서부터 잡았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기본 틀로 잡았죠. 그죠? 그래서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 몇 절? 2장 24절까지를 그 천지 창조의 핵심, 그렇죠? 천지 창조, 이것은 완전한 구원론이고요. 구원론,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2장 4절부터 24절까지거든요. 특별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만드시고 하고 그 사람 속에다 뭘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남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와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나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를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쉽게 그려준 것이 이제 3장이에요. 3장 사실은 1절부터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핵심 본문이에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가요. 먼저 앞에 있는 이 7일 동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3장을 풀어보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하늘 천자는 복수예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수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한글로 쓰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면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 배우죠. 그런데 사실 단어 속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해서 그때 하늘은 하나가 아닌 아주 많은 것들이에요. 어떤 하늘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 또 포함한 그것까지도 포함해요. 그것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이 세계에 계시는 세계, 그 다음에 거기가 어디까지 돼요? 천국까지 되겠죠. 그럼 천국의 속에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 아니다. 여러분까지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이죠. 이때는 땅이 1장 2절 어떻게 돼 있어요?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재창조설 이런 걸 빼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세상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것을 에레미야서 4장 22절로 23절에서 아주 잘 풀어줬죠? 에레미야서 4장 22절로 23절에서 23절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써요. 공허, 혼돈, 흑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22절. 이것이 범죄한 상태다. 타락한 상태다. 이 세계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을 뭐 했다고요? 범죄한 세계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고요. 이번 주일날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9절에서는 소경으로 풀이하고 있고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에서는 마른 뼈들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상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누구요? 예, 소경이에요. 아니요. 탕자. 그죠? 탕자.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 소경으로. 그 다음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 그죠?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완전히 애굽화 되어진 존재. 그러니까 세상에 물든 존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에요. 뭐 더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는 땅에 속한 자들로 나와요. 뭐 3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역시 땅에 속한 자. 복음서에는 이 사람들을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자를 땅에 붙은 자. 그래서 앉은 뱅이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성경 속에 있는 이러한 단어들은 뭘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가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가구.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누구의 주인이에요. 가구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22절. 22절, 23절. 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죠? 21절부터 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소유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국어는 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 똑같은 거예요. 소유와 재물이. 네, 빼앗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강한 자는 그럼 누구예요? 21절에 강한 자. 사단이죠.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가 소유하면 누구의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누가 먹으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뱀에게 타락한 자를 주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3장 14절에서는 뱀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 흙을 누가 먹어요? 사단이 먹어버리면 사단의 존재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세력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가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은 자 이렇게 나와요. 왜 선악과 먹은 자가 될까요? 이 사람들은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진리로 주셔도 이 땅 사람들은 그걸 꼭 선과 악으로, 잘난 것과 못난 걸로, 이쁜 것과 묻게 생긴 걸로,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걸로 항상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게가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 그래서 왜 응답 못 받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라서. 예, 이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하나로 봐요. 그가 생명과를 먹은 자예요. 생명과 먹으면 이거를 다 하나로 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은 그릇.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그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진리는 뭐가 진리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힘드니까, 말씀이 뭐죠? 말씀이 둘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말씀이 뭐예요? 요 글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로고스라고 보고, 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레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고스는 뭘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율법으로 봐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봐요. 하면 선, 하지 않으면 악 이렇게 보죠.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봤으면 그것도 선한 거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악한 것이냐? 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죄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면 그 죄가 나쁜 거냐? 이렇게까지 말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까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우리가 다 여기 속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 있다 없다. 이 지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래서 모두가 다 어떤 존재예요? 흑암의 존재고 죄인의 존재고 마른 뼈고 소경이고 이 탕자고 이런 존재들 속에 누가 오는가 하면 여인의 후손이 와요. 여기에 이제 누구에게만 여인의 후손이 오는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속에만 여인의 후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여인의 후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모두가 다 흑암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속에 분열이 일어나죠. 누구는 여인의 후손, 그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개념이고 누구는 뭐예요? 여자의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자는 뭘 가진 거예요? 씨 없는 자. 여인의 후손은 어떤 자예요? 씨 가진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때부터는 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이렇게 빛이 들어오자 세상은 둘로 갈라지더라를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돼요? 예,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부터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요. 자,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세계와 이 세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그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빛을 받은 자만. 예. 빛이 들어오자 그들만 이 어두움 외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보게 되더라. 그러고 이 어둠을 물리쳐. 그리고 빛만 있는 세계가 와. 이것이 첫째 날을 통한 구원의 완성의 소식인 거예요. 예. 자,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이 세상을 이제 잘 구원해 나가죠. 둘째 날은 하나님이 뭘 만드시죠? 둘째 날은 궁창을 보내주셔요. 그죠? 궁창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려놔야죠. 전에는 아랫물과 윗물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딱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궁창이 들어오고 그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아랫물은 뭐예요? 물은 진리고 법칙이고 사상이고.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의 법칙, 세상의 사상, 그게 뭐예요? 선악의 개념, 율법의 개념. 그래서 율법도 여기에 속하고 선악의 구조도 여기에 속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뭘 줘요? 하나님의 도리죠? 진리죠. 예. 지금 정말 진리예요. 하늘에 속한 진리예요. 자, 이 진리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요. 여기에 있는 자들 속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자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요? 아, 저기 위에 진리가 있구나를 보게 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궁창이 뭐예요?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요 가로막았고 이들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던 게 뭐예요? 휘장이죠. 예. 그러니까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휘장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로막았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휘장은 찢어지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어져서 이거를 추구하면서 이걸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기억납니까? 로마서 10장 3절 4절. 로마서 10장 3절 4절.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아랫물을 통해 윗물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랫물 세상의 도리, 율법, 선악의 법칙 그거를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통해서 로고스 안에 담겨진 진리 레마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없으면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내용들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서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게가 로고스와 레마의 개념이고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로 봤는데 저는 그걸 나눠 드릴게요.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고 그리스도는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그냥 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속한 자로 살면 이것이 버려짐을 당할 때 여기에 속한 자들도 함께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물과 이물이 섞여지면 어떻게 돼요? 섞여지면 그게 홍수예요. 그래서 그건 마실 수가 없는 물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 홍수 속에서 방주를 예배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방주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어디다 져요? 산꼭대기다 져요. 여러분, 원시지대에서 사람들이 배 타고 고기 잡는 거 봤죠? 배 얼마나 커요? 통나무 깎아서 하는 사람 타는 거죠. 그만한 배를 입었는데 지금 노아는 배를 얼마나 크게 줘요? 축구장 2개만 한 길이. 예. 높이가 한 3층, 한 5층 높이 되는 배.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 개가 어디 물 위에 뜨냐. 그렇죠? 나무로 만들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도 그거 들까 말까 하고 잘못하면 깔아지는데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뜨냐. 그리고 배를 만들면 강가에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 되는 게 산꼭대기 거기 무슨 물이 있다고 산꼭대기에 거기다가 배를 만드냐.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야 그게 어디 신앙이니.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어야 돼. 그래요. 우리 사람 제일 싫어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싫죠. 저도 싫은 거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거긴 누가 지고 가요?
한 멍에를 맨 예수님이 지고 가면서 따라와. 여기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네 머리는 나야. 네 머리 잘라버려. 그렇게 끌고 가요. 그 죽여가지고 우리를 그 십자가 밑에 넣고 주님이 머리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가 산꼭대기 방주 짓는 어리석은 자라니까요. 그들은 배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거기에 노도 있어야 돼요. 그죠? 키도 있어야 돼요. 사대도 있어야 돼요. 앞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방주에 앞뒤 있어요? 없어요? 노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배라 그래요? 그걸.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그래서 두 손 벌려 환영하겠어요? 아니, 어리석은 자 취급하죠. 그렇게 어리석음을 당하는 자가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그 큰 자가 되었다면 아니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죠. 셋째 날 바닷속에서 육지가 솟아올라요. 그죠? 예. 바다는 세상, 육지는 구원의 땅을 설명하죠. 누가복음 아까 봤던 11장 보겠어요. 24절부터 26절.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귀신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24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를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요. 뭘 찾는 거예요? 물 있는 곳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여기에 속한 자예요. 여기에 속한 자니까 그냥 아랫물에 속한 거, 아랫물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땅만 있으면 그 마른 땅에서 거할 곳, 쉴 곳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읽었나 보세요. 그런데 쉴 곳을 얻지 못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요? 물로 돌아가야죠. 그게 나온 집이에요. 거기에 물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잘 소재되어 있어요. 잘 소재되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들어가서 점령하니까 그가 예전보다 더 악해졌다라는 뜻이고 7 귀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귀신에 잡혔다라는 얘기고 어떤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진 사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한데 하나님 볼 때는 방법이 없는 사람. 예. 처음에 귀신에 잡힌 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의 욕심 가득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소재되었어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 내려놓았어요. 선한 자가 되었어요. 남들의 존경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 모시지 못했어야죠. 그 사람의 주인 누구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안 계신 그 그림 속에 누가 들어와요? 아주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 없는 바리새인처럼 되었어요. 어떤 스님처럼 되었고 어떤 추기경처럼 되었어요. 그들이 미치는 악영향은 죄를 짓는 그들보다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거죠. 진리로 안 가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 따라가려고 그러죠. 어떤 추기경이 죽었을 때 그를 조문하러 성당에 나오는 신부와 그 사제와 그리고 그 신자들만 간주하세요?
거기는 중들도 갔어요. 불신자들도 갔어요. 몇만 명이 모였다고요? 다 잊어버렸군요. 40만 명. 조문객이 40만 명. 40만 명이면 1년은 늘어서면 몇 미터 늘었을 것 같아요? 4명을 1미터를 잡아보자고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서 4명을 1미터면 뭐야? 10만 미터. 10만 미터면 몇 킬로죠? 100킬로? 그죠? 10킬로에 100킬로예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의 격려와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만 존경한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리고 스님들이 와서 경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설교자도 이런 유혹을 받아요. 설교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할렐루야 하고 두 손 활짝 뻗는 그런 집회를 좋아해요. 하고 싶죠. 왜? 옛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거기서 해야 될 설교가 있어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자라면 그는 십자가 복음 전해야죠. 그들의 인기 영합해서 그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 듣고 인기 따라가면 그건 그들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그들의 인기 영합주의에서 나와야 하는데 물에서부터 나오는 땅처럼 그죠?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풀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속에 사는 사람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되는 걸 즐기고 사모하는 자들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셋째 날 뭘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땅에다가 풀이 변하여 씨 맺는 가진, 그죠? 종자를 가진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채소로, 예설매 맺는 나무로 비유를 한 거죠. 자, 풀이 어떻게 종자를 가져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풀 위에 꽃으로 피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샤론의 꽃으로 오셔요. 그리고 잎이 떨어지죠. 잎이 떨어져 죽으면 여기 안에 있는 뭐예요? 씨방으로 씨가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종자가 있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인 거죠. 자, 씨 가진 자가 되면 그가 바로 생명 가진 자가 되고 그가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자가 되고 그가 바로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자가 되고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바로 딱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야지 그냥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뭐예요? 병 고치는 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병 고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 3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건 정말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기독신보를 보면서 외국에 있는 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가 양자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먼저지 내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믿는 것이 먼저 되는 건 이건 인간의 책임을 강한 그 중시하는 미국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 영접 기도 이거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납니까? 여러분 태어날 날짜는 압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죠. 그 옛날엔 참 많이 골탕 먹었어요. 그죠? 야, 니네 엄마 친엄마 아니야. 너는 언제 다리 밑에를 주워왔어. 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죠. 참 나쁜 어른들. 사실 왜요? 우리는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거 구원파 또 얘기하죠. 너 언제 구원받았어?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으면 가짜야. 다시 영접해야 돼. 아니에요. 자기 생일을 아는 거는 그냥 가르쳐줘서 변하고 나서 이렇게 눈 뜨고 나니까 내가 살고 있네? 그래서 난 태어났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그래 넌 그래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부모님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야. 가르쳐주니까 그날이 내 생일인 줄 알지. 저희들이 어떻게 생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나 그럴듯한 중생의 체험들을 만들었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언제쯤 그게 있었나, 변화가 있었나. 근데 그걸 이제 만들죠. 조작하죠. 그럴듯하게. 그래서 내가 이래서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거듭났어. 아니에요. 그 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이미 거듭난 자라니까요. 자, 이래서 이제 그렇게 창세기 그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3장으로 가서 보자고요. 그래서 그게 완성되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이로 가는 거죠. 2장 1절에서부터 3절 안식이죠. 안식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게 3장 1절부터 21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2장 15절 볼게요.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다 둬요? 에덴 동산에 두죠. 그런데 그걸 뭐 하라 그래요? 경작하라 그래요. 자, 2장 4절부터 24절까지에 거기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때 왜 채소가 나지 않고 경작하지 않았다? 경작할 사람이 없는 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작할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씨 가진 자. 씨 가져야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씨 없으면 씨 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씨 가진 자가 경작하는 자인데 그 씨는 어떤 씨예요? 종자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경작하라고 에덴 동산을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씨가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를 지금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서 에덴 동산에서 내게 실상이 어딘지 봐라라고 펼쳐준 거예요. 예. 씨를 가진 자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장에서 뭐예요? 1장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죠. 그죠? 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는 성령을 가진 자예요. 성령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타락한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죠? 자,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행위언약. 그죠? 네.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거 율법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행위언약으로 나중에는 십계명을 주죠. 그죠? 십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예,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라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네가 지키지 못하는 자인 걸 폭로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자인 걸 드러나게 하겠다. 그럼 지킬 수 없는 자가 드러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리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 붙잡으라고 준 몽학 선생인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을 주면, 몽학 선생이 율법을 주면서 곧바로 뭘 줘요? 제사법도 줘요. 예. 그 얘기가 3장에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옛날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단계적인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씨 뿌리도록 주어진 자가 누구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2장 7절,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자고, 그리고 3장 1절로 7절에서 성령 받은 자에게 자신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업, 이게 선악과를 먹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럼 죄를 지은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인간 속에 그만한 욕망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결정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는 허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간을 죄 짓도록 내버려뒀다고요? 죄를 짓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적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나중에는 그를 어디다 넣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넣을. 이런 거 나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옆에 사람 좀 봐봐요. 얼마나 멋진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렇다고 가리지 마세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격적 존재고 우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면 그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먼지 털어기며 한 방울 핏덩어리인 것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왕같이 됐다니까요. 선악과 먹고. 내가 주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를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를 보고 인정하기가 싫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8절, 10절. 부끄러워했다예요. 벌써 부끄러워하는 걸 왜 부끄러워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를 하고 무엇과 같아야 되는데 그것 같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죠. 그 다음에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려요. 너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가정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야죠. 우리는 내 탓이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요즘은 그냥 문제가 일어나면 내 탓이에요. 내 탓.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그죠? 책임진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땅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14절. 뱀이죠? 사단이죠?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다 그에게 먹혀서 그의 세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 19절,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죠? 4장이 아니고 3장이네요. 3장 14절, 3장 19절, 그죠? 한번 볼까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가장 큰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뭐야? 저주받은 대장. 사단이죠. 그리고 그는 흙을 먹을 거다. 19절 뭐라 그랬어요? 내가 흙이니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다 흙으로 타락해서 돌아갔고 그걸 누가 먹었어요? 사단이 먹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돼버리고 사단의 그 부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독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독사의 아들은 독사. 사단의 아들은 사단.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타락했던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가위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없나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가위를 눌렸어요.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가서 가위에 눌렸어요. 부끄럽죠. 그런데 그때를 굉장히 귀신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커. 그게 무서워. 나중에는 이게 열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밖에 있지 않고 그 사단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뭘 다른 개가 와서 눌려요. 그건 그냥 정신적인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있어요. 내가 사단의 일부예요. 어디에 사단이 또 와요? 또 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하나님이 부려먹어요. 마지막에 그를 지옥에 던져놓으면 지옥에 가요. 그럼 지금은? 지금도 지옥에 넣으면 넣어요. 그런데 왜 놔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골라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이외의 것들을 다 데려가라고 이단도 부려먹고 사단도 부려먹는 거죠. 예. 마지막까지 사단은 부려먹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단의 자기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죄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건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다 그 속에 사단의 존재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뚫고 들어오면서 여인의 후손을 뚫고 들어오면서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때 뭐가 돼요?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으로 나눠져요. 이게 오늘 새벽에 봤던 4장을 지나면 이제 4장 5장에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그 족보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장에 아주 재미난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뭐예요?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고통스럽게 되어 있다. 왜?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해야만 뭐가 태어나요? 이 아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자식을 낳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거잖아요. 이거의 완성이 뭐예요? 나이면서 또 뭐예요? 이게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신랑이잖아요. 그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너를 뭐하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이걸 갖다 그냥 이 세상 속에 부부의 그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서로가 뭐 흠모하니 뭐 지배하니 뭐니 아니에요. 그거.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새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그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그래서 17절은 이거 인생이에요. 17절은 인생이에요. 이건 영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가시덤불과 왕건키 내가 먹을 거예요. 가시덤불과 왕건키는 뭐예요? 씨 없는 거. 예. 씨 없는 채소. 그거 먹다가 그냥 죽을 거다.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은 자인 줄을 알라. 19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네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근본부터 알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근본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시며,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예요. 그의 근본된 토지. 요 중국어는 이렇게 돼서요. 취깡띠, 그러니까 경작을 해라. 그러면서 타 지지예스 종 나리 라이더 띠상.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도 거기서 나온 그 흙을. 예. 그러나 자기가 나온 흙의 근본을 알라는 거죠. 농사하면서. 농사하면서 그거 나온 거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게 뭐예요? 가인의 얘기잖아요. 그걸 나온 거 가지고 내 열매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말고 너는 그걸 경작하면서 네 근본을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그걸 알면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산자의 어미. 산자. 생명 가진 자죠. 산자의 어미. 여자죠. 이 그림이에요. 이거를 봤어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그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미 열린 거죠. 예, 이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으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예. 그걸 뭘로 표현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22절로 24절. 그냥은 안 된다. 그냥은 안 된다.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아? 생명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 너희들이 못 먹어. 그래서 막아버렸죠. 그죠? 23절. 응? 너희들이 그리로 내려가라. 내려가게 할 거야. 그리고는 그룹으로 가로막어요. 그 그룹이 어디에 새겨 있는 그림인 줄 아세요? 역시 휘장에 그려져 있는 그룹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가 막는 거예요. 생명과 못 먹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럼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비위에 맞춰 복음 전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만 전해. 자기 부인하고 죽을 자 나와. 그런 것만 전해. 내가 그렇게 살면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가 눈을 떠. 그리고 아 그거구나. 그리고 따라와.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휘장은 찢어지고 율법은 완성되어지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